이번에 사순절 주제는 예수님 안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굳게 서야 되는 것은 이 시대가 많이 혼란하고 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깨어서 예수님 안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이렇게 쭉 한번 먼저 묵상하며 읽어봤어요.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1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 끝에도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3절에도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굳게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순절의 주제는 예수님 안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사실 이번 사순절을 열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시대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는 신앙이 아니고 문제가 왔을 때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고 딱 예수님 안에 굳게 서서 중심 잡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시대를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굳게 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군사용어인 거죠. 먼저 적과 대적하여 싸우려면 딱 굳게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2장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요. 구원받은 우리의 영적 신분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미 영적 신분은 하늘에 앉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나중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신분인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재다. 우리의 영적 신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듯이 예수님과 함께 너희도 하늘에 앉혀진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영적 신분은 이미 하늘에 앉혀진 존재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4장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분,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이 생활한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이 에베소서 6장에 13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 생활은 꼭 씨름과도 같다. 레슬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름이라는 스포츠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다른 스포츠는 잠시 쉴 수도 있어요. 한눈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씨름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씨름의 기본은 딱 굳게 서는 거죠. 그래서 굳게 서서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괴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제 이것이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결국 영적 싸움과도 같은데 그 영적 싸움에서의 가장 기본기, 그것은 뭐냐 하면은 굳게 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사순절에 상황과 환경이 뒤틀리고 요동쳐도 여러분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확신과 믿음은 흔들림 없이 굳게 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게 서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두 가지예요. 환난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유혹이 있는 거죠. 이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환난은 바로 로마 황제의 박해였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박해였던 거죠. 반면 유혹은 이 로마 사회의 문화 속에서 성도들에게 이 세상 문화가 너무나 강력했다라고 하는 이제 것이죠. 요즘에도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유혹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도 성도를 유혹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거죠. 더구나 성도를 뿌리부터 흔들었던 그런 유혹 중에 하나는 바로 이단 사상이었던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더 믿음의 본이 되었던, 모델이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마케도냐 그리고 아가야의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나팔소리같이 퍼졌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나팔소리가 대단했는지 곳곳에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던 거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그들의 믿음의 신앙은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재림 신앙이었던 겁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 믿음을 붙잡고 그들은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지 몰라. 그래서 깨어서 생명 다해 복음 전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생각보다 더디 오시는 것 같잖아요. 그러한 틈새를 이단들이 파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천사들이 각처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사람을 한자리에 모으시잖아요. 바로 그 주님의 마지막 날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으시는 그 모임에 관하여 2절에 보니까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미혹하는 세력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분명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때는 이제 고통하는 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그 영적으로 굉장히 신음하고 고통하는 때가 마지막 때다. 이제 그 이유는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가치가 뒤틀렸기 때문에 고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마지막 때에 관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마지막 때는 미혹의 때다. 미혹의 때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도, 택하신 자들마저도 미혹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관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불법의 때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무엇보다 분별하여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귀가 얼마나 성도들을 흔들고 두려워하게 하는가. 여기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장 모범이 됐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흔들렸어요. 미혹받았어요. 그래서 그들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요. 그들 안에 수많은 요동함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도 어떤 그런 말로 혹은 영으로 또 어떤 편지로 너희를 유혹해도 미혹당하지 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저와 여러분도 시대를 분별하여 미혹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으로 잘 다가오지 않지만요, 우리 지방의 옆에 교회 한 교회는요, 권사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집에 편지를 써놓고 집을 나갔어요. 무슨 편지인가 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 권사님 아들이 신천지에 빠진 거죠. 편지를 써놓고 권사님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그 다음부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유혹이라는 것, 미혹이라는 것이 사실은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딱 분별하고 깨어 있으면요, 이게 황당한 말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1874년에 예수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1914년에 10월 1일 날 또 오신다 그랬거든요. 안 오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 교리를 바꿨냐 하면 보이지 않게 이미 오셨다. 이미 오셨다. 그래서 이미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리거나 해서 할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사실은요,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게 분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은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은지요. 그냥 코앞에 물건을 두고도요, 우리가 가끔 핸드폰이 어디 갔지?
우리가 찾잖아요. 옆에 두고도 말이에요. 한참을 찾다가 여기 내가 놔뒀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요, 그냥 이성적으로 떠서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봐도 이것이 분별이 되는 건데, 이게 미혹당하기 시작하면은 이 분별의 눈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소위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이 채워지면 순교한 영혼들이 이 신천지인들에게 들어가 가지고 영생불사의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사실은요, 황당한 얘기처럼 보여도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미혹당하면은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실은 매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4월 달에 이단 세미나를 하는 거죠. 반복해서 그러니까 예방주사를 맞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 또 청장년들에게 예방주사를 맞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단 세미나를 하는 거죠. 분별의 눈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바울도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라고 지금 3절부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 하면은 여기 먼저라고 하는 말입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분별하는 그러한 중요한 키가 되는 말씀은 7인을 우리 예수님이 떼시고 7천사를 통해서 7나팔을 부시고 그리고 7대접을 쏟으시는 이 사건. 왜 7을 강조하면서 먼저 전쟁이 오고 그리고 나서 내전이 오고 그러면서 화평이 사라지고 서로 죽이고 그러면서 기근이 오고 인플레이션이 오고 굉장한 물가 폭등이 오고 그리고 순교하는 영혼들이 있고 그리고 천지가 흔들리는 재앙이 임한다. 근데 이것이 우리 첫째 인을 떼시면서 7째 인을 떼시기까지 있었던 사건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전체적인 사건이 아니고 4분의 1, 3분의 1, 5달 동안 이렇게 한시적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분명히 오신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 심판이라는 거 하는 거, 주님이 우리가 여인이 해산하게 될 때 통증이 오잖아요. 배가 불러오고 그리고 통증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출산한다,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듯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분명히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사인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실은 회개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저 이단들이 이미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미혹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불법의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은 소위 하나님의 전에 스스로 앉아서 자기를 신처럼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영혼인데,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능력을 나타내고요, 표적을 나타내고 거짓 기적도 행하고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가리켜서 11절에 이렇게 해요. 미혹의 역사. 그래서 거짓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잘 보시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거다.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도 절대 믿지 말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곳곳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을 거다. 그리고 불법이 성행할 거다. 이 불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헬라어로 아노미아입니다. 아노미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에는 남자 여자 기준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결혼이란 남녀가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 기준이 사라지잖아요. 여자 남자 그렇잖아요. 이런 기준이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불법이 이제 성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서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도 보면은 그 마지막 때에 사람을 미혹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불법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고요, 8절에 보면 불법한 자예요. 통일교가 어떻게 일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보니까 일본인들이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 죽였습니까? 그러니까요, 너희 조상들이 지은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너희는 재앙이 임한다. 막 지진이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두렵잖아요, 일본인들의 마음에. 그래서 곳곳에다가 이렇게 죽은 홀령들을 위로하는 그런 재단들이 다 있는 거예요. 신사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그 두려움이라는 거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정도가 아니고 조상 막 20대 위까지 올라가서 다 그 죄를 속죄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하면요, 완전 영혼을요 이렇게 완전히 속여가지고 두려움에 그들을 사로잡히게 한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조금이라도 분별하게 된다면은요, 예수 안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거든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피, 여러분, 이 피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별의 눈이 없으니까 미혹당하는 거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미혹의 영이 가득할수록 13절에 보시면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신 거. 그래서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어떻게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렇게 미혹의 영이 가득할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구원의 비밀과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분명히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선다라는 거,
이것의 출발점이 뭐냐 하면은 결국 이 구원의 비밀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밀을 알아가게 되면은요,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 일신교회가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비밀을 알아간 성도는 두 번째로 오늘 15절에 보니까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가야 된다. 여기서 전통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결국 디모데후서 3장의 1절에 고통하는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야 된다.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구원의 비밀을 알아가고 그 구원의 비밀을 알아가면서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일, 그것은 뭐냐 하면은 17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보면 볼수록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거든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이요, 성도들이 믿음 안에 승리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봐요. 그리고 미혹당하고요.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돼야 된다. 더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 더 선한 말에 힘써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부여잡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굳게 서서 오늘 흔들림 없이 더욱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복음 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과 말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